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른 아침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신다는 고백이요, 또 내 삶의 말씀이 이 세상 지혜, 지식, 경험보다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짜가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가짜 믿음은 아닌지 주여 진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바댜서 자, 교독합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아주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바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보았던 환상인 것이죠. 그 환상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에돔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족속이 누구냐?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라는 뜻인데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의 형제죠? 야곱의 형제죠? 야곱의 형제. 한 1, 2분 정도 형이었겠죠?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한 5분 정도 빨리 태어났으면 5분 정도 빨리 태어났을 거예요. 한 5분 정도 빨리 태어난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거했거든요. 여러분,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밑에 있는 곳인데 그 페트라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고 이스라엘보다 그 밑에 지금 요단강 쪽에 가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곳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침략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 이곳에 누가 쳐들어와?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4절에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 말이 그 말이. 그들은 아주 안전한 견고한 그런 요새에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 교만이 그들을 속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죠. 우리 집이 어떤데,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우리 사업체가 어떤데, 이런 교만이 우리를 스스로 속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또 도둑이 드는데, 보통 도둑이 들면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잖아. 근데 너희들은 완전히 폭삭.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죄는 뭘까요? 형제 야곱을 향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누구를요?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날에 여러분, 야곱은 기대했을 거예요. 에돔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형제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보니까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고 도와주고 그랬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14절까지 보면 뭐뭐 하지 않아야 너희들이 뭐뭐 하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있죠. 12절에 봅시다. 뭘 하지 않았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안 되지. 방관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렇죠?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술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백성 환난 당하는 날에, 이스라엘 네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다 뺏고,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8가지 아니할 것이며, 뭐뭐 하지 않을 것이며. 근데 너희들은 네가 형제인데, 네가 형제로서 그 형제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날에 방관하고 도망가는 자를 막아버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대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군사를 모아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놈은 너 버리고 간 놈이잖아. 아니, 늙은 삼촌 놓고 지 살려고 갔던 놈이잖아. 그런데 아이고, 지금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식 군대고 당신 집에서 길리운 자들은 그러니까 사병 가지고 어떻게 그 조카를, 그 군대를 당신이 감당하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도 기뻐할 수 있죠. 이놈이 나를 버리고 가더니 에이 그 쌤통이다. 그래 내가 뭐라고 말했냐. 분명히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땅은 타락한 땅이니까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더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겠죠. 은근히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군사 몇 명이죠?
318명 아닌가요? 네, 318명을 데리고 제가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8명인데 요즘 저도 깜빡깜빡해서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조카 롯을, 어떤 조카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렇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산도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다 생긴 거였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배가 부르니까 삼촌 버리고 갔던 그 못된 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죠. 하나님은 에돔에게 뭐 적어도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기뻐하지는 않고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기를 원했지만 에돔은 도와주기는커녕 약탈하고 기뻐했지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이 수탈이라는 단어가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단어로서 수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열방을 향한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 족속은 그 산에 피할 것이요, 거룩할 것이요,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19절에도 보니까 기업을 길앗을 얻을 것이요,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사마리아의 들판을 얻을 것이요, 사로잡혔던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야곱의 그 멸망과 그 고난을 보면서 기뻐했던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환난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도와주고,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그들의 멸망을 돕는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던 자들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가지만 누구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죠.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이웃을 잘 도와주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죠.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가 오히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에돔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서 있나? 우리도 에돔처럼 에서처럼 야곱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근히 정말 마음에 판단하고 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의로우며 사랑하며 하나님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